구약성경 822쪽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오후에 한 집사님이 건강검진을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는 자신과 같이 건강검진을 받는 이들과 일반 환자들이 섞여서 혼잡했습니다. 그리고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많은 이들은 초조한 모습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집사님도 접수를 하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의 옆에 한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차분히 앉아서 털 목도리를 뜨고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잠시 그 부인을 쳐다보았지만 계속해서 울려대는 대기자들의 순번을 알리는 소리에 인해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넓은 병원의 대기실 안에서 집사님은 진찰을 받으러 들어가고 나오는 이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시계를 보기도 하고 잡지를 꺼내서 읽기도 하고 간호사들이나 직원들의 분주한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루해서 휴대폰을 꺼내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알리는 내용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지루해지자 이제 막 짜증이 나려고 하는 때에 그때까지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던 그 부인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부인이 뜨고 있던 털 목도리의 길이가 30cm는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연한 목도리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안에 많은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부인은 차분히 앉아서 누군가에게 선물할 사랑의 목도리를 뜨개질하며 진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사님은 참을성 있게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하며 기다리는 그 부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 흔들려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묵묵히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라며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3주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구속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30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생에 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드리는 그 특징은 곧 우리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30편의 마지막 절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결코 잠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잠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잠한다라고 하는 것은 벙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벙어리의 삶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자가 되기 전에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사랑하는 나라로 이끄시지 않고 아직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의 들과 동굴로 피난을 다니던 시절에도 비파와 수금을 동원해서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해야 하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영광, 다윗이 말했던 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다윗의 영혼, 또 다윗의 삶의 가치, 다윗의 지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합하면 다윗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던 그 시절 그 나라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았고 이웃 모든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평안하고 복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쌓아올린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영광, 가치,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입히시는 영광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날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이 쌓아올린 영광은 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리라.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풍성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비추시는 빛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영광이 있다면, 자신이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특징은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한 중고등부 학생도 오늘뿐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학생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내가 노력한 만큼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온 땅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나를 인도하시는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다윗이 경험한 자신과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의 의미를 담은 말씀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대적은 곧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은 곧 하나님의 대적이고 우리의 대적은 곧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표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기뻐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대적들이 즐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대적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것을 마치 대적들이 자신들의 승리인 것처럼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속히 벗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그것이 이 백성들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바르게 하시고 고치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일지라도 악인들이 그것을 즐기며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동안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승리인 양 여기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모욕했던 나라들을 하나씩 징계하시고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예레미야 47장에는 블레셋을, 48장에는 모압을, 49장에는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엘람을, 50장 이후에는 바벨론을, 에스겔 25장 이하에서도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과 애굽의 심판을 명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괴로움을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마치 자신들의 승리인 양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가운데 고치시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 원수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물리치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에스더서에서는 페르시아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던 하만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페르시아 왕 벨사살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훔의 묵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점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해서 복수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다윗은 수많은 대적자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다윗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복하시며 그들에게 복수하셔서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불의한 이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승리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승리와 평안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 번째 특징은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다윗의 고백에는 다윗의 고통과 아픔이 곳곳에 보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고통스러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인가 아파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지옥에서 무덤에서 끌어내시고 그를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는 알 수도 없지만 다윗은 자신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개인적인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삶의 모습이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다윗이 수월이라고 표현할 만큼 죽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고통들이 1절에서는 원수로, 5절에서는 주의 노여움과 울음으로, 7절에서는 근심으로, 10절에서는 무덤과 진토로, 11절에서는 슬픔으로 표현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죽음에 이르렀다고 느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다윗은 그런 것들과만 함께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과 아픔, 고통과 슬픔 뒤에는 더 영원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온전한 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시편 30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다윗을 괴롭혔던 원수는 주의 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합니다. 2절에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던 고통은 다윗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다윗의 하나님으로 인해 치유됩니다. 3절의 수월과 무덤으로 내려가던 다윗의 영혼은 거기서 끌어올리시고 잡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습니다. 5절의 노여움과 다윗의 울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평생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7절의 다윗의 근심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굳게 섭니다. 9절의 무덤과 진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의 선포로 바뀝니다.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도 이렇게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또 흔들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다윗을 산같이 굳게 세우십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연약한 인간이라 다윗이 또 근심하게 되고 흔들리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평안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고통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점점 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10절의 기도는 3개의 간청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으시고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듣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반응하셔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래서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땅을 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두 번째는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간청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믿음과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연약하지 못함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담대하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온전치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그 힘과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를 늘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다윗의 환경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노래가 바뀝니다. 이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생은 찬송과 감사로 충만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일어나 결코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견고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변하게 하시고 늘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견고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들을 그날에는 반드시 보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중고등부, 유치부, 유초등부 청년들 귀한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